오늘은 창세기 신 한 번째고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 누구를 낳는 성도요? 예수를 낳는. 예수가 우리를 낳아요? 우리가 예수를 낳아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엄마를 낳아요? 자식이 엄마를 낳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식을 낳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엄마를 낳는 듯한 인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에 의해서 성도가 나오는데 성도가 또 예수를 낳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내야 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소위 말해 8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숙으로 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는 열매라 그러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열매예요. 그게 예수란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출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3장 16절에 선악과 먹은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가 임신하는 고통, 둘째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셋째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을 다스리는 것,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기로는 3장 16절에, 3장 15절에 소위 말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원시복음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뱀의 머리인 우리가 삭제당하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 이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죽어. 저주로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지, 다시 말해서 여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성경이다. 죄를 범해서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너 죽었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어서 구원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게 3장 16절이.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임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되고 이어서 자식을 낳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자의 일생이 있죠. 성도가, 제가 두껍게 했어요. 여자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것은 남편의 씨를 받아 임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입니다. 그럼 이제 여자의 대표인 하와의 인생을 보면, 혹은 여자로 살고 있는 성도의 인생을 돌아보면, 혹은 성도로 살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질문이잖아요.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법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 OX. 세모요? X요. 세모 하나, X 하나. 하나 더. 우리 삶은 우리 거지요. 내 거지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 앞에서 죄송한데 40살 넘으니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30살까지는 그래도 좀 그럴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는데 40살 그럼 50살 넘으신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래요. 주체성, 주도성,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살고 계셔요? 이 문제예요. 대부분 다 아니에요. 특히 이제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이 키우는 우리 자매님들은 자매의 인생이 자매께 아니죠. 그래서 뭐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건 그런 자명해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증가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감은 항상 있어요. 우리 항상 우울감 있죠.
일이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울하잖아요. 기쁘세요? 우울하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우울증, 병적 증상이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진짜 그 치료를 받아야 할 증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왜 걸려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혀 보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때 이제 경험하는 감정이 그런 우울감이 있다. 내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될 때 경험하는 감정이 우울감 혹은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은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대했던 그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있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있죠? 10년 전에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래요. 지금 내가 기대했던 내 모습은 아닌데 그럼 내가 정말 기대하는 거 이것만 되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 이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상을 딱 정해요. 대상을 딱 정해요. 그래서 그것들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대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림 하나. 한승희 목사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온땅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성도님을 다 모이면은 제적 성도만 모이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날마다 기도해 드리고 있는 성도가 50명이요. 대충이요. 작년이. 그럼 이제 한승희 목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비전. 몇 명이에요? 내년에는? 몇 명 돼야 돼요? 몇 명 돼야 내년에는? 100명뿐이 안 돼요? 크게 써봐요. 100명을 목표로 지금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 모습이고 제가 기대하는 이 모습은 100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년에 100명이 됐어요. 그럼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됐다 이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200명을 꿈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대상하고 있는 이 대상은 저의 욕망이거든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꿈꾸고는 있는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또 저는 없는 100을 꿈꾸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9천을 떠도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정한 마음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막 살아가. 근데 그게 실현되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큰아들이 아침부터 계속 바라는 게 그거예요. 갤럭시 3, 쓰레기라고. 그 1년 전에 받을 때는 감지덕지했던 그 영혼이 좀 지나니까 쓰레기라고. 최신 폰을 이제 만약에 줬어요. 좋아하겠죠? 몇 개를 좋아할까요? 몇 개월? 한 반년 좋아하고 또 이제 쓰레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상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 대상을 돈이나 인간관계나 이 세상에 바라는 그것들이 있죠. 그걸로 추구하면 반드시 뭐처럼 살아요? 9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뭘 추구하며 살아요?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이 뭐예요? 단어를 공부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 네이버에 백과사전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시대의 상류층이 만들어낸 시대적 풍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만들어낸 판. 대한민국의 유행은 누가 주도해요? 지역적으로. 강남의 압구정, 청담동, 거기가 대한민국의 그 유행을 주도하는 데죠.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다 타자가 다른 사람이 이건 선이야.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인생은 욕망의 충동을 따라 흘러가는데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왜 성경에 가로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왜 가로가 왜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없다. 어떤 사본에는 누락됐다. 참조하세요.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어느 사본은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세상 풍조, 다시 말해서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녔던 귀신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두 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1년 전쯤에 그 믿음에 관한 교리 한 11번, 12번 했었거든요. 그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본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틀에 있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따라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은 이 믿음이 뭐 해요? 욕망을. 그래서 한승희 목사에게 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이걸로 사역하지 않아요. 요거 절대 사역하지 않아요. 혹시 또 나중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최소한 오늘까지는 안 그래요. 이 믿음이 욕망을 삭제한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개척하고 전도하고 설교해서 100명 만들기가 제 꿈이 비전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욕망하는 게 삭제되면 다른 게 나와요. 네,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게요. 그게 이제 그 생명은 가정에서 잉태되고 출산됩니다. 있지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떤 환경이 되어야 하냐면 안정된 집, 동그라미. 그다음 뭐가 있어요? 가정. 그 결혼할 때 집이 없으면 결혼해요, 못해요? 결혼 부모님이 안 시켜주죠. 요즘에 그래서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가계 경제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주거만 좀 정리가 되면은 좀 생활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집이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집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네, 가정이 중요하죠. 집은 왜 필요해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다고 집은 없어도 돼요? 집이 없으면 가정을 꾸리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이게 그 모양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 우리 노마드의 삶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이 삶은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교회 없이 정함 없이 그냥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이 자신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나그네 노마드지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율법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 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세상,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구천을 떠도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삭제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고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부인되고 또 뭐 없네. 내가 망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부정적인 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삶이에요?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신 은혜의 장막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주의 신부가 되는 거지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노마드의 삶이고 어떤 교회에도 정착하지 않고 자기가 진리가 되었다고 너스레를 떠는 것이 노마드가 아니에요. 가정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집 없는 가정도 문제가 있지만 가정 없는 집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집의 기능을 하지요. 집이 크고 집이 화려하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집 없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하여 진리의 생명을 잉태하여 살아가는 주의 신부가 이 세상 보기에 진짜 나그네고 노마드가 되는 거죠. 이 페이지 위에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을 낳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기 싫지만 그 아이 첫째 낳자마자 곧바로 둘째 낳겠다고 하는 자매는 세상에 없어요. 절대 안 낳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 그 아이 낳는 산골을 잃어버린대요. 망각한대요. 다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대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자기 깨어짐에 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받고 생명 안에서 성장해요. 복음 진리에 장악당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 욕망의 충동이 삭제당하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진리로 주어지는 안식과 자유 줄치세요. 욕망의 충동이 삭제당하는 더 이상 한성희 목사는 100명을 꿈꾸면서 사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진짜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내년에 100명 이상 주세요. 진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 아니까. 그리고 제가 고작해야 100명을 위해 100명이라는 숫자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1000명, 10,000명을 몰라도. 그게 삭제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 알아요. 알겠죠? 그러면 한생의 목사가 100명이 아니면 뭘 추구하며 살까요? 뭘 추구하며 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철학적으로는 쾌락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게 본능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게 기쁘지 않으면 못 와요. 네? 다른 대상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걸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대상의 기쁨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 못 온다니까요. 그 쾌락을 추구해, 인간은요. 근데 그 쾌락을 어떻게 추구하냐가 문제예요. 제 경험으로는, 물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온땅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기뻐요. 그게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성도가 안 올 때보다 많이 올 때가 더 전 좋아요. 한 분도 안 오, 날씨 덥다고 안 오시고 아프다고 안 오시면 괜히 우울해져요. 진짜요. 예. 네. 완전 기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많이 와서 온땅교회가 부흥하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뭘까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역을 못하든지 유격적 욕망의 축으로 사역하게 돼요.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에도 기쁨이 있고 자기 부인에도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는 기쁨도 있어. 요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기만 낳는 고통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자라는 그걸 보면 그 고통이 나한테 삭제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뭘로요? 해산함으로. 해산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네요. 맞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 이 본문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해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해요? 본문상 주어가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너희의 해산의 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뭘 건네줬어요? 복음을 건네줬잖아요. 말씀의 씨를 건네줬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임신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을 담은 존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럼 너희가 말씀을 받았지. 그러면 인생 속에서 너희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했으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 받은 교회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받으면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욕망의 충동에 끌려가는 그 삶이 삭제,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기도를 못한다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내년에는 700명 주세요. 내가 이러고 진짜 사역 못한단 말이에요. 제발 이 직장의 문 좀 열어주세요. 얼마 기도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우리 큰아들이 지난주에 그 기말고사 봤는데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부해 그랬어요. 기도를 못해요 이제. 그렇게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절충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3이 새벽기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래요. 욕망하고 있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죄인됨의 자각, 재죽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게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3페이지로 갈게요. 임신하고 10달 차면 출산하지요. 말씀의 씨를 받은 성도에게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
그 생명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라게 되면 그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걸 출산이라고 하고, 이 출산은 유격적 욕망의 삭제와 함께 나는 껍데기만 남고 나의 생명이 아들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전달되어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다 이해하신 거예요. 출생 이렇게 할게요. 출생하고 나중에 죽지요. 난자는 태어나서 며칠 만에 죽어요? 난자 참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시잖아요. 30일 만에 죽지요. 그 난자의 인생은 일생은 30일 후에는 반드시 피로 죽어요. 그 악이 뭐라 그랬어요?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피로 죽으니까 그걸 악이라 그랬죠. 이 난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 30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정이 돼야죠. 그러면 그림 보세요. 나가 이렇게 있고 살다가 이 나는 반드시 죽지요. 30일 만에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근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씨라 그러면 되네요. 여기서 임신이 돼가지고 착상이 돼서 이제 10달 동안 차면은 뭘로 나와요? 아들로 나오죠. 자식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의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아들에게 있지요.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삭제당하고 아들에게 내 생명이 이양돼요. 예를 든 게 고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치가 살다가 나중에 뭘로 변해요? 뭘로 변해요? 나방? 나비가 되잖아요. 얘는 껍데기만 남지요. 일로 이양되죠. 맞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악이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자라서 아들이 되는 거, 그러면 여자의 일생은 삭제당하고 출산하는 아들에게도 전서되죠. 그대로 적용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건네주셨어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영을 건네주셔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있다가 뭘 낳아요? 아들이라. 그럼 아들이 누구예요? 그걸 예수라 그럴게요. 그래서 예수가 내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내 욕망이 삭제당하고 아들로 생명이 이양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출산의 구원론적인 의미다.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쭉 내려오셔서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 구원자를 어떻게 낳는다고 하냐면 수고한다고 하지. 이 수고가 단어 자체가 고통을 받다예요. 여자들이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창세기 17장 15절 본문 보이세요? 아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몇 세에 낳아요? 100. 엄마가 자식을 낳아요? 아빠가 자식을 낳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자식을 낳는데 신학적으로는 아빠가. 희한하지 않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나 낳으시고 어머니 나 기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명도 그래요. 자식은 아버지가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그러니까 100세라는 거, 사라가 90세였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는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태의 문이 열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0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잖아요. 그리고 100이라는 완성, 언약이 실현이 되면 우리가 약속의 자손을 낳는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그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씨인데 나오는 내용은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라는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가 내는 열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라는 열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인격과 나의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껍데기로 사용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비판을 좀 하면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 이 삭제 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뭘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뭘로 얘기해요? 이거를 비전, 꿈, 이런 걸로 환원해요. 그래서 내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또 이제 여름 수련회, 여름 그 단기 선교 가가지고 또 잃어버린 땅에 복음 전한다고 또 그럴 텐데, 비전이 뭐예요? 내 꿈, 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꿈과 내 소망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딴 얘기지만, 여러분, 뭐죠? 고대나 중세시대에 신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 봤어요? 로마서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어디? 자연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다 이제 해, 달, 별, 그거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인간이 자연을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 없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죠. 기도를 하잖아요, 자연에게. 그 얘기는 신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대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게 생겼냐면은 뭐가 발전했어요?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자연을 뭐 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조작해요. 맞지요? 근데 이게 그대로 미국을 와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신을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걸로?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과 시성을 드리는 걸로. 그게 욕망을 충족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렇게 100이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출산한다, 그 뜻이에요. 좀 내려 3페이지 위에 읽어볼게요. 우리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자손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살이 되어야 되냐면, 몇 살이요? 100살. 100으로 완성되는 언약의 실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이라는 완전과 충만과 온전의 지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반드시 100이라는 내 언약이 실현되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생명이 자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두껍게 제가 했죠. 성도의 인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돼요? 껍데기가 되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 내 생명이 예수에게로 이양돼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은 뭐가 돼요? 남이 되고 내 생명은 자식에게로 이양되잖아요. 청년한테 미안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다는 얘기 이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 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애 새 나니까 거의 이게 영양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빨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맨날 절 구박하고 다 네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내가 이게 여자의 일생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로 전수돼요? 자식에게로. 근데 그 자식도 말도 안 들어 처먹어 아주 그냥 맨날 그러고 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가 되는 걸 보면서 뭘 확인해야 돼요? 난 죽는다. 난 내가 깨어진다.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해 예수가 이렇게 출생돼서 만들어지고 나오고 있구나. 그걸 보면 성도는 뭐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상한 변태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한세기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개척했는데 100명, 1000명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내 꿈을 실현해줘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출생하고 예수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요. 그걸로 기뻐한다고요, 성도는요. 물론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짜증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물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걸 확인하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여 예수를 낳게 하신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과 역사라는 자궁 속에서 자라 예수로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 뭐예요? 구약에서 뱀이에요. 같은 동의어예요. 큰 짐승 동의어예요.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자를 양육하는 실체가 뭐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성경에서 독수리 새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양육을 받고 계시죠? 네. 어디로 가요? 꽃길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뭐 받아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독수리로 상징되는 율법의 양육을 받습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남자의 씨로 여자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첫째가 임신하는 고통, 둘째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 셋째가 남편을 뭐하지만 여자는 남편을 뭐하고 싶어 해요? 여자는 남편을, 성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하고 싶어 해요? 조정하고 싶어 해요. 옛날 성경은 사모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오해하게 많이 했는데, 아무튼 개역 성경은 좀 그나마 낮게 번역을 했어요.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을 뭐예요? 조정하고 싶죠. 그러니까 비전, 꿈, 소명, 나 이거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조정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쉽지만
이게 운명이에요. 그렇게 결정됐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조정하고 싶어 해요. 얼마면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래도 내가 개척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정하고 싶잖아요. 그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조정하지만 결국 뭐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요. 어떻게? 자식을 통해서요. 이 씨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율법의 세상에 살면서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막 하나님 조정하는데 뭐 할 때 그게 깨져요. 말씀 들을 때 아 이렇게 내가 안 되는구나. 그게 깨지잖아요. 말씀 들을 때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마음과 굳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쁘다. 그게 옳지 않다. 천벌받을 죄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시죠? 저만 일어나나요? 온땅교회 100명 왜 안 돼? 저만 그래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조정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 씨로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도의 인생 속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양육을 받는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을 때도 있고 원망이 있을 때도 있고 미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만? 성도만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잘 가세요. 인간적인 바램은 우리 성도님이 다 성공하고 번영하고 사업해서 잘 환경이 열려서 온 땅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개척교회 잘 도와서 함께 연합하고 그러고 싶으잖아요. 그게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사역 잘하고 글 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진리를 건네주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소원이 있는 게 뭐가 나빠요. 열심히 해서 잘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게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지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전투력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낳는다는 것. 말씀은 이렇게 욕망하는 귀신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여서 주의 생명을 담은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정결한 주의 신부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로서 성령이 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낳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제 온땅교회가 망하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는 그래도 증거되니까요. 저 이거 내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온땅교회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이게 망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뭐 시스템을 쪽팔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된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쪽팔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내 죽음이에요. 그 맞죠? 근데 또 지금 그래도 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또 이제 타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길을 가는데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좌절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물론 사는 건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유, 안식, 그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니까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진리 앞에서요. 어느 때는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한이 많지는 않는데 마흔 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미친놈처럼 맨날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요거도 먹고 맨날 애들한테 요거도 먹고 옆에 사람이. 근데 그 말씀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요.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그런 열심히 흘러나오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본다고. 전 별로 그런 분들. 물론 이제 어떤 논증의 변증을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나가 아니라요. 교회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오는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그 예수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